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도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면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더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읽어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성취로 보내신 성령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 신앙에서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 사상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이라면 그 구속과 부활을 보증해 주는 것이 오순절 성령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증언했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보증으로 보낸 게 바로 성령이다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상황을 보고 그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동서사방에서 막 왔는데 그들이 각자 다 자기 방언으로 말하는데 다 의사가 소통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깜짝 놀라는데 그 가운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비방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옳은 것이 있어도 자기가 삐뚤어지고 자기가 뭔가 완악하면 모든 것이 다 왜곡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야, 저 사람들이 술 챘다, 술 챘어. 저 하는 짓 보니까 술 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이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증언하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러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단 권세를 받고 사망 권세를 부활 승리하셨다. 근데 그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면 보내주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성령이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대로 오신 것이다. 이걸 바울 사도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고 구속을 성취하셨다는 보증력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의롭게 되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그것을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사실 초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영광 보좌편에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후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면 성령 강림절은 바로 그런 예수께서 메시아시고 구속을 성취하셨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그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셔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함으로 내 안에, 가정에, 이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역사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서 성령은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생명의 창조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새 창조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죽고 육의 사람이 돼서 죄 가운데 저주의 아래 멸망받은 우리를 다시금 거듭나게 하셔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그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됨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그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함으로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의 집안의 이웃의 사이에 확장돼 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새 창조를 이루시는 생명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속을 성취하셨고 부활 승리하셔서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게 되고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라나고 치우치고 흩어지고 넘어지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됨을 인치시고 보증하셨고 또 다른 표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는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신 구세주시구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또 구속을 성취하 사망 권세께 부활 승리하셨구나.
그리고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만주의 주가 되셨구나. 그리고 보증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런 확실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성령의 역사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서 계명지키는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정, 집안, 이웃, 사회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첫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악의를 품고 막 비방하는, 야 저들 봐라 술 취했다 미쳤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지금이 시간적으로 몇 시냐? 아침 9시인데 누가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이 있냐? 술 취한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2장 28절에 예언하신 대로 말세의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신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까지를 성경에서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 생명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 주신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대로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때가 참 경륜을 따라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살리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는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길을 여셨다고 하는 그 보증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라고 하면 너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들을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승귀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걸 확신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한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권세가 많아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어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속에 오셔서 조명 감동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깨닫고 믿어서 거듭나서 구원받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고 깨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정의 집안인에게 공생평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망과 깨어 부활 승리하시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아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됐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우리 죽을 몸도 그런 신령한 영원한 몸으로 살리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실절에 보니까 따신 분 좀 갖다 드려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열심히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다 그런 말이죠.
타락하고 저주 아래 놓은 인간이 절대 절망에 처한 것을 회복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관계, 이웃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공생평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한 통치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 예비하신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으로 주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둘째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절된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요.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우리 살아난 영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1절에 9절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으려고 했어요.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단절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사단 권세가 결박하고 부활, 사망 권세가 부활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은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또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 은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소통하게 됐다. 소통하게 됐다. 최소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소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고 사람과 관계 단절되고 그래서 저주 아래 자기 중적 이기적 욕망의 노예가 돼서 저주 아래 멸망받은 우리들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단절된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심령천국, 가정천국, 공생평화천국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천지 새하늘과 새 땅에 영생복락 누리게 하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순절날 120문도가 모여서 힘쓰고 써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보내시다 그랬어요. 오순절이 뭡니까? 다섯 오째에다가 열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50일이라는 게 50일.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그날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임했다고 했어요. 근데 불은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를 때 불로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로 임재하셨어요.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가 하나님인가 그 대결을 할 때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불이다 그런 말이죠. 불로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잖아요. 그 생명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본을 보이신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왜? 타락한 본성 때문에 다 자기중적이고 이기적이야. 근데 로마서 5장 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중적 이성을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므로 내 안에 가정의 이웃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사랑 공의정의 협평 거룩함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장 큰 성령의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죠. 사랑.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자기중적 이기성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을 배우고 당을 따라가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다 성령 충만함 받게 되시므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야 구원의 확신이 오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충만히 부어져야 계명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세계 어디를 가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은요, 부산을 가든 서울을 가든 베트남을 가든 중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가서 만나면 다 통하게 돼 있어. 성령 안에서.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영의 사람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한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됨은 성령을 통해서 각자가 개성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섬김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그 다양성 속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뜻 한 목적으로 통일성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서로 성령에서 하나 되고 서로 한 목적 한 뜻 한 방향이 돼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한 몸의 지체처럼 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의롭다 하심의 보증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과 부활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면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는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성령이 지시고 모증하심으로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소망 기쁨이 충만해지고 거룩한 소원과 뜨거운 사명이 불타오르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환경과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날마다 내 안에 가정의 집안의 이웃에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지금도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성령이 지고 보증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시고 아들이 모두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는 서로
수평 관계에서도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럴 때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집안천국이 이루어지고 사회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세상에 줄 수 있는 구원의 확신과 평화하고 기쁨 소망이 넘치게 돼 있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집안천국, 이 사회천국을 이루어가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능력, 권세, 그것 갖고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고 서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오늘날 첨단 과학 능력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얼마나 사람 똑똑해요. 잘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결혼해서 얼마 못 살고 이혼하고 서로 죽이고 부모 자식이 서로 고발 고소하고 이웃이 서로 죽이고 그렇게 합니까?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단절됐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불법에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게 되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내 안에 가정의 집안 이웃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한 사랑 일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 평안, 기쁨, 소망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끌어올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를 배우고 따라가는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집안의 이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소명 감당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으셨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바로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고, 자기중심적 이기적 욕망으로 갈등과 반복 대립 속에 저주 안에 놓인 우리를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함으로 가정천국, 집안천국, 이웃천국을 회복해 가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20장 20절에도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내 안에 가정의 집안의 이웃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 사도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러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약속대로 아버지께서 증기하시고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늘까지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현존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구속을 성취하셨고 믿는 자 의롭게 하시고 구원의 보증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예수를 배우고 따라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장상분량까지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고 승리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고 주 앞에 상급받기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간곡히 간구했듯이 성령 충만 받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 37장 5절에 곧자기 마른 뼈가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생기를 태어나게 하니까 그 곧자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가 되니까 촉촉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그것은 상징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큰 군대처럼 힘있고 능력 있게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상징 예언인데, 로마서 8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 우리 가족, 집안, 이웃에 주관의 영혼들을 살려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곧자에 많은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택한 백성들이 불러 구원받게 하시고 주관 영혼들을 살려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교회는 생명의 성령을 강조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 강림은 그렇게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문화가 타락하고 또 사람들 마음이 황폐해지고 인간이 그래 거부하는 존엄과 가치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갈등과 반목 속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혼돈해지고 세계가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 받을 때 내 안에 가정의 집안의 이웃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지 간에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말했고, 그러므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에 힘쓰고 성령이 가르치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로 뜨겁게 사랑할 때 내 안에 가정의 집안에 또 우리 순복음 생명수 교회에 풍성한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는 것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184장 부르고